우리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으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는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우리 3주에 걸쳐서 특별히 오늘 나오는 에녹, 그 다음에 무드셀라, 노아 이 세 인물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족보 기록한 성경 부분을 읽을 때는 좀 지루하기도 하고 도무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한국적인 발음으로 못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좀 아마 이 이름들이 어색한 건 저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면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하게 되는 몇 가지 내용을 보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경륜이 어떻게 어떤 족보와 이름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기록된 족보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두 번째는 이 족보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 그 믿음의 선면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족보에 소개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 하나님 선된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또 이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얘가 우리가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소개되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베스란 정기한 자라 하면서 쭉 소개되는데, 바로 이제 족보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야베스의 이름을 타면서 그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에녹도 그 예입니다. 여기서 그 긴 족보는 아니지만 노아로 시작된 그 족보를 하면서 나아가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에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른 인물이 여기서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않았다면서 그 특별한 삶을 소개하고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은 뭐냐면 에녹의 믿음의 삶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 21절 25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니, 아주 중요한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동행하다는 말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예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에녹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인 말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물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열심히 했지만은 혹시 미련한 분이 있다면 에녹을 통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 친밀함과 또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요, 그럼 에녹이 어떤 동기들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에녹이 자기 인생에서 그야말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아주 완전한 대전환점을 맞이할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 여기 21절 22절에 이제 나오면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낳은 것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때부터라는 거죠.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65세 때 무드셀라로부터 그는 결정적인 삶의 대전환점을 맞는 동기가 되었는데 그 동기가 뭐냐?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성경에는요, 에녹의 아들을 할 때 이 무드셀라 이름을 무드셀라 자기가 정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그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돌이켜보고 또 신약까지 연결해 볼 때는 하나님이 아마 예수님을 임마누엘에 하라. 그런 것처럼요, 이 에녹에게 그 이름을 지라고 말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드셀라란 그 이름의 뜻이 참 의미는 심장한데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하는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언의 심판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노아가 60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그 해에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이냐? 669세였어요. 놀랍죠? 그가 죽는 해에 노아가 60세 때 하늘에 궁창이 열리면 물이 쏟아지면 대홍수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계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 27절과 홍수 연대를 계산을 할 때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에녹이 물러났고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심판을 말씀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창세기만 보면 해석이 정확히 안 돼요. 근데 이 해석이 유다서 1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요,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세요.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이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제 복음이었죠. 종말의 예언, 심판의 예언이죠.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 함께 임하셨나니 이런 붓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와 경건치 않은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슬리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에녹이 세상사에 그때부터 복음을 선포하는데, 심판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하늘의 이름 때문에 그가 엄청난 도전과 충격을 받은 거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5장 21절 25절은 에녹 65세 때 그때부터 하나가 동행했다는 거죠. 다른 말하면 젊은 날 다가가도록 그야말로 자기는 자기 뜻대로 아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유다서 1장 14절 이하에 에녹이 사람들에게 그 심판을 예언했다고 했으니까 이 말은 뭐냐? 무드셀라를 낳을 때 무드셀라의 그 이름의 의미가 이미 하나님의 에녹에게 반드시 세상을 심판한다. 내 아들이 죽을 때 세상이 심판을 거다는 걸 줬다는 얘기죠. 그럼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변변할 수밖에 없죠. 저는 우리 손자 이름이 이제 데어예요. 우리 신약할 때 데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어떻게 이 아들이 그래도 이름을 잘 줬더라고요. 근데 손자를 막 태어나니까 이게 뭐 손자에게 물려줄 것도 없고 조금 마음에 좀 허전해. 우리 목사들도 그런 마음이 느낄 거예요. 막상 뭐 아들 딸을 모르면 손자한테 뭐 물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좀 그래 있으면 없으니까 아이고 내가 뭐 했지 그러면서 아이고 어차피 난 하나님 믿음밖에 물려줄 게 없다. 그래서 어제도 가가지고 애를 갖다 집사람하고 그냥 안수하고 축복한 것도 그랬어요. 물려줄 게 그밖에. 근데 그게 가장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녹이 아들을 낳으니 차라리 해필이면은 이 아들 죽을 때 세상 심판이 온다니까 그때부터 자기 마음이 났지만 옥새를 넣으며 그래 이제 손자들이 믿었다 하나님 나도 열심히 믿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세상 심판한다는 걸 내가 전해야지. 그러면서 결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어떤 건가? 여기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해석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아주 정확하게 연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에녹이 60부터 아들을 낳으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았다는 얘기인데, 성경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 찾아보니까요, 의로운 제사를 기뻐하시고, 또 영과 제지로 하나님 예배 찬양할 때 찬양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을 기뻐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히는 게 기뻐하시고, 서로 나눠주고 사랑하는 걸 기뻐하시고, 한 영혼이 회개하여 죽게 도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행위가 온전한 자를 기뻐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여기에 다른 건 다 중요하게 빼놓고 예수님의 특별히 강조하는 기뻐하시는 동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우리 주님 대임령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9절 이하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인 나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과 뜻은 뭐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는 건 누구냐? 그 아들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그 뜻을 이루게 주님은 분명히 여기서 잃어버리는 차를 구원하고 영생을 얻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게 하는 이 뜻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증거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데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 죄인이 회개하고 죄 앞서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연결되죠. 15장 8절 이하이죠.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 수많은 천사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냐? 죄인 하나 회개하면 돌아올 때 그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죠. 15장 11절 이하 쭉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5장 24절 3일에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탕자가 세상에 갔다가 허락명탕하고 아버지께 와서 나를 그냥 저 종류가 하나같이 여겨주소서 그냥 한심만 하게 해줘야 할 때 아버지는 그냥 저 공인데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와서 모여시키고 옷을 자색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잔치를 벌였어요. 이게 뭐냐?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한 영혼의 회개로 돌아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에 바로 이 에녹이 사람들에게 그 심판, 종말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에녹이 하나님이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이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참으로 기뻐한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희가 비록 이제 몇 명 되지 않고 또 은퇴하시는 목사님 사람들 같이 모였지만 함께 연합해서 정말 필리핀의 그 지역에 우리도 오늘도 또 목사님 두네 또 빽빽가지고 지난주 목사님 또 뭐 어제 목사님 또 해서 갔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제가 써도 좋은 것 같아 이게. 근데 그걸 갖다가 보내는데요. 이미 이제 9개 준비해놨고요. 저 기름 만든 거. 또 제가 이제 좀 더 좀 살라래요. 그래가지고 한 20개 해가지고 채워가지고 보낼 겁니다. 근데 어제도 카톡이 왔어요.
50명에게 다음 주에 이제 목사님 3명이 가서 그 어려운 중고등생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건 이제 다음 때쯤 보냈더니 아마 2개월에 또 왔는데 그때 가서 또 하겠다는 걸 가지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아마 저희가 하는 작은 일들은 우리가 볼 때 작은 일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 작은 물품을 위해서 그냥 신학생들이 정열 얻고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정열 얻으며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 14장 18절에 있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이것이 통일한다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교훈을 시작해서 이 섬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의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섬긴다는 첫째,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인데, 우리 구약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구약들 가운데 이 섬긴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계속 사람을 택하고 민족을 택하셨어요. 자 보세요. 먼저 모세를 택해서 출애굽을 삼으신 목적이 뭐냐? 출애굽 3장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 택한 백성들이 끄집어넣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너를 보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택한 증거, 모세를 보낸 증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목적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7절인데 하나님이 또 가라사대 종삼은 나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배반하고 못 박여 죽였지 않죠. 그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와 관계되는 말인데, 오늘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똑같아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늘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 너의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로 구속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야.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도 이스라엘 민족을 선명의 민족을 부르신 것도 출애굽시키는 목적도 오늘날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속해서 민리하는 것도 다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약하면 순익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고요. 수평적으로는 뭐냐? 주의 복음을 에녹과 같이 전파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에녹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주는 경고 또는 경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거죠. 아마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믿음의 조상들을 들면서 살면서도 65세까지 자기 뜻대로 살았다고 하니까 아마 대다수 오늘날 많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물질을 따라 섬기고 때로는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다 하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그냥 세상 살려고 넌이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물로 세상 심판한다는 말을 듣고부터 그때부터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유라서 우리가 1절부터 쭉 보면은요, 여기는요, 복음을 그렇게 에녹에 전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받는 사람들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한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이며 위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유다서의 그 애를 그렇게 보고 보냐면 그들은 다 원망하고 불만하고 정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19절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을 없는 자라.
성령이 없는 자는. 성령이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육을 따라 살았죠. 그래서 성령, 영이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자, 성령자의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배하신 심판의 불, 바로 그 종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에 살아가고 있는 에녹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며 매일같이 순간마다 주의 뜻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 예언이간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하나님 구별하느냐?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지라 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죠. 이 기념책은 요한계시록은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네, 기념책, 생명책. 근데 이날에는 어떻게 하냐?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니라. 나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바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구별하듯이 구별하시고요. 왼편에 있는 자 말하기를 내가 예비한 저 영영한 불속에 들어가라 명령할 때 다 한 사람이 없이 들어가요.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기뻐해 사람은 오른편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죠. 그러므로 이제 오늘 결론이 가옵니다. 창세기 5장 20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죽음을 맛보기 전에 다 휴거해서 돌아가면 좋겠어요. 엘리야와 같이, 그 다음에 또 에녹과 같이 병과 타고 하늘에 올리는 복음 찾는 데 있잖아요. 그때는요 갑자기 주님이 그냥 동편이 뭐지 마시면은 막 여기저기서 뿅뿅 하면 휴를.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은 그거 보면서 하면서 막 비행기가 떨어지고 자동차가 부러지며 배가 표류하며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새로운 세마포를 입고 저 앞에 다 올라가면서 열린 하늘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영광을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믿고 지키면은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영광스러운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얻으며 주님이 어느 때 우리를 부를지언니만 주님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 뜻에 내 뜻을 예속시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님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 세월 주님 동행 삶을 다할 때 우리 모두 주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주님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